여러분 골로새서는 다 아시죠?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만 누가 썼는지 아시죠? 바울. 누가 썼죠? 그렇죠. 바울 목사님 썼습니다. 누구한테 썼죠? 누구에게 썼죠? 어느 지역에게 썼어요? 누구에게 썼어요? 어느 교회에 썼어요? 예? 골로새 교회에 썼습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썼습니다. 네.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 목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아니게요? 모르면 찍으시면 됩니다. 네. 골로새 교회는 바울 목사님이 세웠게요, 아니게요? 1번 세웠다, 2번 안 세웠다. 하나, 둘, 셋. 네, 잘 찍으셨습니다. 안 세웠습니다. 네. 골로새 교회 보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바브라는 바울 목사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에베소 근처에 있는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큰 특징이 4개인데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크게 2가지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열매고요. 골로새서에는 큰 4가지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2번째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이 있고요. 3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4번째는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몇 번째일까요?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1번일까요? 모든 것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아니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일까요? 3번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4번 교회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그렇죠. 3번입니다. 3번.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 목사님이 뭘 들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걸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기도가 꽤 깁니다. 5가지나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개 해놓고 매일 기도하기 쉽지 않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하다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5가지를 통해서 이것이 나는 이 5가지를 중에 몇 개나 지키고 있는가, 혹은 이 5개를 통해 나는 무엇을 할까, 또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할, 그리고 배워야 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나누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지혜를 채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지혜를 채워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이것을 조금 헬라어적으로 보면요, 신령한 지혜는 뭐냐면요, 영적인 지혜예요. 너희는 모든 영적인 지혜와 이 총명은 요즘 말로 하면 통찰력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는 것을 넘치게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이 언제 필요하죠? 언제 필요할까요? 거의 모든 삶에 필요하죠. 왜요? 우리 삶은 뭐의 연속이니까요?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가 선택할 때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필 가는 대로, 그냥 요즘 말대로 그냥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하십니까? 아니죠. 네, 그냥 막 하지 않죠. 시간을 두고 또 마음을 두고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지혜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되게 막 신령한, 막 밖에 계신 현수막에 붙어 있는 그런 신령한 분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선택 앞에 무엇을 하죠?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 목사님 모든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이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득하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냅두면, 제가 주일학교 학생부 사역할 때 물어봤습니다. 투명 인간이 되면 뭐 하고 싶냐? 뭐 하고 싶다고 할까요, 애들이? 네? 가장 많이 했던 답이 무엇일까요? 은행을 털고 싶답니다. 네, 은행을 털고 싶다. 네. 두 번째가 예전에 물어봤는데, 네, 어떤 놈들은 여탕에 가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모은 걸 다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요, 결코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잘한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애들이 이제 셋이나 되니까 힘들잖아요. 제가 어느 때는 애들한테 말 걸지 말라고요. 아빠 힘드니까 말 걸지 마. 냅둬. 그러면 저희 애들은 안 옵니다. 참 감사하게 안 와요. 시간이 지나면 옵니다. 언제 오냐면 자기 전에 옵니다. 그래서 괴롭히다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요, 다 이거 없으면요, 내 생각에는 바른 선택 같지만 뒤돌아보면 좋지 않은 선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맥스 앤더슨 학자는 오늘 본문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 두신 부활절 계란 같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시고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다. 바울 목사님이 왜 말씀으로 채워지길 기대했을까요? 너희가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것을 바울 목사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선택하는 걸 믿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성도에서 기도하는 건 한 가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얼마나 구하고 있냐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선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정의 순간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은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가득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야 할 것이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채워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백하죠. 주님, 우리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주께 맡긴다고.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십니까? 말씀으로 안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주께 합당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합당하다는 단어는 신약에서 총 6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적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런 뜻이 있답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믿는 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한 게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엔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은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건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다. 뒤를 돌아봐야 한다. 가끔은 뒤를 돌아봐야 한다. 그곳에서 임하신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가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목적을 위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 당신의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섬길 수 있나요? 섬길 수 있죠. 나이가 들어야 부모가. 그렇죠. 저희 집에도 셋이 저기 있는데 둘째가 저를 섬길 수 있을까요? 조건이 있겠죠. 제가 아프면.
제가 못 움직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십니까? 하나님 못 움직이세요?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주님은요 우리를 필요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삼았다는 것을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아들이 되었다는 것, 자녀가 되었다는 걸 한국식으로 이해해요. 여러분 한국은 옛날에 뭐죠? 아빠 피를 이어받으면 다 자식이죠. 네. 그래서 네, 엄마가 둘이어도 아빠가 한 명은 똑같은 자식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은 로마 시대 쓰였잖아요. 로마 시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아빠가 아들로 인정한 놈만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많이 낳아도 너는 내 아들이야 해야 아들인 거예요. 넌 내 아들 아니야 하면 종과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시 독특한 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은 무엇인 말일까요? 네, 아들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양자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양아들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아버지가 자녀를 택할 때 양자 되면 무슨 뜻이냐면 로마법에서는요.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살기로 선택된 자가 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로마 시대에 살면 어떤 사람을 양자로 택하면 얘는 뭘 위해 사는 거예요? 평생 내 명예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로마 시대 입양은 아버지가 양자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의 빚을 갚아주거나 그의 신분을 바꿔주거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이 아들로 인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살기로 해야 그것이 이 아들을 양자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양자 잡으면 얘는 뭘로 살아야 돼? 평생 내 명예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 이것을 정확히 알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로마 교인 그 헬라 사람들은 다 이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히 알았겠죠. 그들이 양자되면 뭐예요? 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겁니다. 새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사는 직분을 그 아들에게 주므로 이제 그 사람은 새아버지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수하면 돼 안 돼요. 잘못하면 돼 안 돼요. 부끄러운 짓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은요. 우리가 그 부르신 합당한 길로 가는 길이며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선한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명예를 높이는 자예요. 여기에서가 아니죠. 여기 밖에서요. 주님의 자녀됨은요. 자녀로서 누리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만 할 길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예를 높이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위해서 택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는 부족해서요. 연약해서요. 모자라서요. 믿음이 없어서요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였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자녀로서의 권리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뭘 위해서요?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요.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문법적으로 좀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 생명이 없잖아요. 자라게 하다는 뜻은요. 증가하다, 많아지다, 또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아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확실한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0대들이 참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걔는 솔직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티를 내요. 예배 시간에 자면 뭐죠? 믿음이 없구나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뭐 안 되는 놈한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른들은 시간 지나면 뭐냐면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해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슬피합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 말씀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척하기 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이 나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솔직한 말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하면 아멘 하십니까? 나는 좀 아직 그러십니까? 솔직하게 두 번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을 더 깊이 아는 것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단어는 완전히 히브리어식 표현인데요. 히브리어식 표현은 무엇이냐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잘 알고 있겠죠. 네. 저는 TV나 연예인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은 저를 모를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저를 알 겁니다.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뭐 잘 알겠지만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부부가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듯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고 그것이 헬라의 기노스크라는 단어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아는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알아가듯이.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리와 관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에 열정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더 알고자 노력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요 마치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렇죠?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 목사님이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요 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해야 부르십니까? 주여 해야 불러야 부르십니까? 아니면 주님 하면 오십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네. 주님의 거리가 가까우면요 주여 안 해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끄럽다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멀어지는 거죠?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별로 알고 싶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부인이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고 항상 오르신 분을 믿지만 그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나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 목사님 어떻게 계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풍성히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아버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들이 이제 중학생 2학년 되는데 혼낼 때 좀 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야, 이제는 내 말 알아야 되지 않냐?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냐?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지 않냐? 왜요? 컸잖아요. 중학생 됐잖아요. 물론 중2병이 도져가지고 정신이 못 차릴 때가 있지만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딸은 이해할 수 없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딸은 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딸은 이해하기 힘들고 아들은 이해가 안 늘 기도합니다. 근데 저 아들이 제가 필요할 때 원부할 때 제 뜻을 잘 알고 해주길 바랍니다. 왜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언제 성숙했다고 얘기하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뭘 원하는지 알 때 다 컨대합니다. 나이 먹었는데 부모한테 자꾸 달라고 하면 답답하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말하는 딱하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주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영접하고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에 굴복합니까? 순종합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굴복합니까? 순종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굴복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굴복하고 있다면 나는 자녀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시켜야죠. 시켜도 안 하죠. 그냥 왜 순종합니까? 콩고물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심부름 시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해줄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안 시킨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 물어봅니다. 안 합니다. 예.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발적 순종입니까? 아니면 강제적인 굴복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성숙하길 원하세요.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요, 자발적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 때, 풍성할 때,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갖출 것은요,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래요. 우리가 갖춰야 점검할 그 네 번째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다 아시죠? 이것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은 영원히 오래 고통받는 거다. 그걸 견디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많이 참습니까? 자녀가 많이 참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네. 저희 막내가 저기 누워있지 않습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거 뭐밖에 없어요? 우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참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참아야 돼요. 네. 제가 첫째 둘째 키울 때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울어 냅둡니다. 첫째 둘째 키울 때 내가 울면 좀 짜증났거든요. 왜 키울지? 빨리 그치. 어떻게 하면 빨리 그치. 약간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냥 때가 되면 그치겠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말씀 보면 주의 영광의 힘을 따라 어디에 이른다고요? 모든 견딤과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인내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헬라로 보면요, 이르게 하다는 동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견딤과 참음으로 가는 거예요.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시선이 인내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내해야 할까요? 그 학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거나 시험과 도전이 되는 때가 종종 있기도 하며 주위의 환경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번도 우리에게 쉬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한 번도 쉬운 적이 있습니까?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과 도전이 되는 때가 늘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이 우리에게 호기적인 때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포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번도 우리에게 호기적이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편할 거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네, 복 받습니다. 하느님의 복이죠. 네.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고 다짐했을 때 이 정도 어려움은 없을 줄 알았어요? 저희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예수 믿고 산다고 결심했을 때 이 정도 어려움도 없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길은 분명 좁고 험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두 번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다 설명하지 않죠. 딱 두 마디만 합니다. 해, 하지 마.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이해될까요? 죽어도 이해 못합니다. 부모가 돼야 합니다. 그 이해 안 되는 걸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인내 앞에 아주 이해 안 되는 걸 써놓으셨어요. 다시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보여줄 것 같은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뭘로요? 기쁨으로 인내하래요. 여러분, 기쁨으로 인내가 될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공동체 중에 한 분이 저쪽에서 막 웃고 계세요. 막 기뻐하고 계세요. 막 기뻐 계세요. 가서 물어봐요. 왜 그러세요? 인내하는 중이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바울 목사님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인내하라고.
내가 인내하는 중이야. 그러면 아이고 기도했구나. 속으로는 내 미친 뭐 하겠죠. 여러분 기쁨으로 고통으로 인내하시기 쉽던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힘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래요. 그것을 바라보래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바라보는 방향이 인내의 방향인지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불같이 화내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백인 목사님이 키가 좀 컸대요. 키가 크면 뭐 해야 돼요? 키가 크면 뭐 해야 돼요? 농구부에 들어갔습니다. 농구부에 백인이 자기밖에 없었대요. 다 흑인이었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릴 적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어려움을 다 당했대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다 당했대요. 시간이 흘러 자기 그 주장이 흑인 주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그런다고 나 예수 안 믿어. 근데 내가 예수 믿게 되면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왜 인내할까요? 이것이 열매라면 내가 기쁨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인내로 견디고 참으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바울 목사님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면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나의 인내가 누군가의 변화가 된다면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나의 인내가 나의 믿음을 성숙시킨다면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두 기쁨으로 인내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돌아보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것 감사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교회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기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몰라서 안 됩니까? 안 돼서 안 됩니까? 내 앞에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감사가 되시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왜 점검해야 할까요? 내가 하는 감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셔서 하는 감사인지 아니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감사인가 아니면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인가. 제가 학생부 설교 준비하다가 알게 되고 여러분 함께 잠깐 나누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뭐 하라고요? 네, 큰일 났습니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다. 명령형일까요? 아닐까요? 맞추시면 500원. 명령형이다 1번. 명령이다. 아니다. 명령 아니다 2번. 자 하나 둘 셋. 1번. 손 안 드시는 분인데 저를 시험 들게 하시고 앞에 세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몇 번일까? 1번일까? 명령이다 1번. 아니다 2번. 자, 하나 둘 셋. 1번인 줄 아시죠? 2번입니다. 명령형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요. 미래 능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얘가 사랑할 것이 되는 뜻이 아니라요. 주어가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해서 하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너나 사랑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미래형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게 명령이면 너무 웃기지 않겠습니까? 너나 사랑하면 다리 먹는 이런 부분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데살로니가 후서에 전서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1번 명령형, 2번 미래형. 자, 하나 둘 셋. 네, 이건 명령형입니다. 이 단어는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요. 신전사님 잘 기억하세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내일 뜨죠. 우리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심하게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건 다 명령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명령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닌 거예요. 네, 이거는 하나님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네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마지막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감사 많이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죠,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많습니까? 질문의 기도가 많습니까? 구함의 기도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선한 에너지가 없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다면요, 우리 인생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없다면요, 우리 안에 죄를 통제할 기능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받아서 하시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주는 감사입니까? 이 학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감사는 믿음이 주는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점검해 보세요. 나 진짜 감사하고 있나? 상황이 되나?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작년 한 해 사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네, 아내는 직장에 없죠. 애는 가졌죠. 네, 애는 나오죠. 네, 뭐 차도 바꿔야 되죠. 뭐 선택이 아니니까.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노력했던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오늘을 열심히 살자. 그냥 감사하자. 제가 주님께 꾸준히 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주 감사헌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주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해야 할 것,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여러분 채우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부르신 합당한 길을 가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거리가 가까워지십시오. 네 번째, 주의 능력으로 인내하십시오. 다섯 번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다섯 가지 중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됩니까?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됩니까? 한 가지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바울 목사님의 기도는요, 주님 주신 마음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아주 좋은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보면, 이 기도문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기 보면 딱 보면서 생각 들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주 합당하는 길, 믿음의 길을 가기를, 더 많이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능력으로 인내하기를, 감사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배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저는 바울 목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우리 삶에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날 부르셨다는 건 내가 주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며 기억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절대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점검할 다섯 가지. 주님,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따라 기억할 때, 주님, 내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